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원 장로가 테너 색소폰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송영원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면의 중심 내용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었지요. 이는 바울 개인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삶을 닮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성령의 능력 없이 말만 앞서는 신앙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말과 지식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꼭 능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상대를 볼 때에 우리가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함께 또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세상에서도 그런 분별은 필요하고요. 더더욱 세상은 너무 많은 사기꾼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 속에 항상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사람에 대해서도 또 진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열매가 따라야죠.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는 지식도 높고 또 어디 가든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런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랑 가깝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혹할 게 아니죠. 그 열매가 어떤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자기의 삶은 심히 가난하고 또 지금 당장은 내가 내보일 게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과거를 막 자랑하는 사람 있죠.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다고. 그 또한도 잘 나간 걸 믿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현재 내가 열매를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말만 그렇게 부풀려 앞서는 거죠. 그만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원로 목사님 이름을 팔면서 나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여러분 누가 제 이름을 팔면 그것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죠. 이제까지 만민의 역사에서 누누이 들었잖아요. 교훈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면 내가 지혜를 붙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윗사람 이름을 팔면서 나는 그분하고 되게 친분이 있고
또 보면 많이 아는 것 같고, 그 친분이 있어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나 그분하고 친한 것처럼 티를 내고 싶어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뭘로 분별해요? 그 사람의 행함이 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깨어 기도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모임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 근데 모임에 참석은 하는데 모임에 와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말은 많이 하는데 나는 그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 자신도 점검할 줄 알고 삶에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만 앞서고 열매는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진실함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비진실해 하고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저 사람은 과거의 추억은 참 많은데 현재의 성령 충만하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그걸 도와줘야겠다. 당신은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잘했으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도 오늘 말씀 안에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 여정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 여러 지역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이후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바울 사도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를 볼 때 윗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독불장군처럼 마음이 높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교회 연단회 때도 목자님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교회 안에서도 참 나타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자님 오시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드려야지. 저도 좀 어리석게도 너무 답답하거나 말도 안 되는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교만해졌다. 성도들 또 머리급들이 이런 지적을 받듯이 어떤 이들은 너무 들은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목자님 계시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니까 저 입장에서도 속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자님이 어려움 겪으시는데 그걸 보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또 어리지는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목자님 나오시면 이거 보고해서 그들을 권면해 주시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가. 목자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은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시는 그 애통은 얼마나 큰데,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내가 당한 일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목자님께서 나중에 이제 교회 평안해지면 나중에 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 야단 칠 사람은 야단 치시고, 내가 야단 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회개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와 목자를 생각하기보다 당장에 내게 불편하거나 또 저렇게 어떻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서 평가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넓은 마음, 더 큰 마음, 목자이시면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 그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여 안타깝게 하신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겠지. 일일이 또 지적하시고 또 지적해야 속편한 게 이 내 안에 아직 작은 마음이구나 라고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도 보니 이렇게 약 40년의 시간을 말씀을 듣고 또 질서 안에서 왔어도 또 잠깐의 어려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목자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목자님이 우리 앞에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을까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이제 내 유익, 내 편리,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감정,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막 입으로 표출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 만민이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 이렇게 안 살았는데? 목사님 계실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과 대화들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목사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랬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배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내 안에 이루었는가, 또 말하고 행할 땐 그만큼 진리의 모습이었는가, 시간이 잠깐 지나며 다시 깨우쳐 주시니 민망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대입시켜 보면 더 회개가 되고 능력이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교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면 결국 타인의 눈에 띄일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그 교만함이 드러나도 그렇게 내가 문제 없을 이런 환경, 결국 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내 안에 눌러 있었던 자라났던 교만함이 하루아침에 터져버리면 큰 교만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이르러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도 안 되며,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여 독불장군처럼 처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일에 장애가 되고 그 영광을 가리게 되자 사도 바울이 몹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려주고 싶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 중이었으므로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고린도 방문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런데 또 구성원들 안에서 사도 바울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깨트려 주시거나 아니면 저 악한 사람, 저 교만한 사람을 좀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평안할 텐데, 이 함께하는 조직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저의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좀 깨트려 주셨으면, 지적해 주셨으면, 근데 왜 그냥 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나도 안 충만해지고 답답해지는데 왜 그냥 둘까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면서 돌멩이가 모난 돌멩이, 세모난 모양 또 네모난 모양의 돌멩이가 바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서로 그 파도에서 쓸려 나가고 하죠. 그러면서 그 돌들끼리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뾰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을 갈고 더 아름다운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인간 경작이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죄이고 너는 아니고 무슨 심판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주의종님이 우리 모임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좀 지적해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말 한마디로 변화될 것 같으면 권면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변화될 게 아니라 도리어 충만함을 이룰까?
기다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영 불편하고 답답한 이 마음이 그만큼 내 안에 자아라는 것, 상대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는 이 또한도 내 안에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비진리의 모습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당장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행함을 보이고 있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영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성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자 바울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더욱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급해 보여도 도리어 차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권면하는 게 좋을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더 또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죠. 그래야 변화되죠. 말해줘서 깨달을 사람이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을걸요. 근데 말을 해줘서 감정 상하고 충만함을 잃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의 조급함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고 내 감정이 앞섰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합시다. 이때 마음 안에서 달라고 하면 주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밝게 듣고 싶은데 성령의 음성 나는 왜 못 듣죠? 하는 이 부분 말씀이 떠오르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아니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어떤 경우는 암송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 떠오른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문장처럼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직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궁구하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이 구분이 안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이 떠오르는 건 이 생각이 아닌 마음에서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쉬운 성령의 음성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때 순종을 하면 인도를 받고 또 그 음성도 더 정확하게, 더 밝히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또 타인의 실수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용서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때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음성보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분들 마음의 주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속하게 죄를 버릴 수 있고 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일구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이론,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 돌이키면 시험 환난을 면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계획한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와도 단순히 기분 탓인가 보다 하며 계속 일을 밀어붙이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비가 오시니까 내가 기분이 조금 다운됐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화평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안타까이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왜 이렇게 우리 편 왜 이렇게 안 충만하지? 그때 그냥 내가 예전에 살던 습관 했던 말처럼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주관을 해주셔도 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드리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지금 내가 마음이 조금 껄끄럽다. 뭔가 불편하다. 그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진리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진리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음성으로 또 공고함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기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자에게 사랑 이루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오늘 상사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상했고 감정 상했고 자존심 상했고 이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마음인데 자존심인데 이걸 깨우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장은 직장이고 기도는 사랑장에 사랑 놓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결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대입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게 다 하나로 어울려져서 기도도 내 삶이요, 삶도 기도요. 그러면서 성결되는 건데. 그러면 빨리빨리 변화되는 건데. 세상 삶은 삶이라고 기분은 기분이라고 그리고 또 성결은 성결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절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교회 올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겸비 내려놓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나는 이쪽이 더 좋다, 저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등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거나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생각에 한계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학예 수련회가 이제 3주 앞으로 있는데 내일부터는 작정 단열차를 인도합니다. 주일날 일정을 제가 보내는 것도 사실 주중에 많은 에너지를 주일날 쓰죠. 사실 월요일날이 되면 한 주간 중에 제일 피곤한 날이 육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피곤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신경도 마음도 쓰고 또 그렇지 않도록 또 기도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일의 일정이 저에게 또 많은 또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를 다 보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또 월요일 날이 되면 조금은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좀 운동을 하면서 몸도 풀려고 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스케줄을 잡지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작정 철회를 합니다. 근데 또 주일날 오늘은 오늘 일정만이 아니라 어제 토요일날
아주 강행군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는 지저스를 찬양하거든요. 지저스 연습을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들이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마지막 찬양을 온 힘을 다해 하고 났더니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는 순간 앉아서 연습했는데도 약간 이게 앞에 하얘지는 느낌을 받아서 예전에 지저스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식사하는 동안 그런데 아버지 은혜로 빨리 또 회복이 돼서 식사하는 동안 조금 몸이 또 금방 회복되고 그래도 다른 토요일보다는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일정 안 잡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토요일보다는 좀 피곤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하는데 어제 목이 까끌까끌했기 때문에 오늘 목이 쉰 목소리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주일 대예배 설교할 때 목이 좀 쉬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거끄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설교하면서 목이 풀어져서 어렵지 않게 지금도 설교할 수 있고 또 내일 찬양하거나 할 때도 힘들지 않도록 목이 도리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연습이 앞으로도 2번 더 남아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도 다음 주 토요일도 이제 가기 전날 토요일만 없고 계속 있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이 일정을 평상시의 일정보다 다니엘처럼 인도하고 제가 순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주변에서도 과다한 일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멋모르고 일정 계획했다가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되게 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도 전에는 주일날 일정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교육하고 은사 치유 집회하고 이게 파워프레이즈 또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의 생각이 이제 들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능력이 와서 더 잘하지. 1월 달에 3주 작정 처리할 때도 정말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작정 단열처럼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수련회가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능력 주셔서 내가 이 3주를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능력이 얼마나 커져 있을까? 체력은 또 얼마나 더 좋아져 있을까? 그러한 기대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능력 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일정을 다 마치고 또 수련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큰 권능 나타내서 영광 돌리고 나면 나도 권능도 모든 것도 한 차원 더 높아지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을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음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행함을 꼭 가지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면 점점 그 음성을 밝히 듣게 되어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비결은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자녀가 되면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연히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신속히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성령과 밝히 교통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일정이 난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하기는 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체력도 더 좋아지고 능력도 권능도 더 커질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아버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과 시간이어도 성령의 음성, 믿음의 고백, 순종, 행함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하기는 하는데 힘들게 내가 더 많은 일정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지.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피곤한 걸 계속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러면 피곤하죠. 그러나 아니야. 내가 잠깐 피곤해도 잠깐 쉬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더 잘하게 하실 거야. 또 그렇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해가고 준비하면 이것이 바로 순종의 행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사람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다음 20절에 나오는 능력과는 그 뜻이 다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그들의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을 알아본다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교만하여 말하고 있는, 시시비비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사도 바울이 알아보겠다라고 편지를 썼다면 도리어 그들과 너 이렇게 말했어? 그건 잘못이잖아.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변명하고 이유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결국 시시비비를 하게 될 것이고 변론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 행함을 분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에 할례도 하지 않으면서 듣고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비판하기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잘 전해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습니다. 뒤에서는 그 사람 욕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모르는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참 경건한 것 같아. 왜? 경건의 말씀을 잘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잘 평가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 경건한 삶을 능력은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함께만 나 또한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한다면 말씀에 능력 보장하심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깨달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 말씀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믿음의 성장은 가져올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막상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 들었어요. 아니면 성찬식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도 내 삶에서 양식되지 못했어요. 힘들면 여전히 짜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나 처소에서 또 지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더더욱 이제 지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좀 하실 텐데 가정에서 주시의 방송 틀어놓고 기도한다 할 때
기도를 듣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변화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를 녹화를 했습니다. 10분 기도도 여러 편 있고 30분 기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대입하여 자기를 발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본보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기도하셔도,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가 좋죠. 그러면 틀어놓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 기도를 하셔야죠. 내 기도를. 그래서 저는 사실 다니엘 철야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요. 인도하지 않고 제가 뒤에서 기도할 때도 인도자들의 기도가 안 들리거든요.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인도자들이 하는 기도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는 내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원장님이 기도에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기도를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또 내가 중심을 다해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인도자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또 제가 그래서 3주 동안도 좀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다니엘 철야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라고 마이크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인도자의 본분이니까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이미 일꾼들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내 기도하고 나중에 녹화되어 있는 거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도 내가 더 추가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인도자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로 인하여 변화의 능력,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을 위로부터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듣고 있다? 다니엘 철야를 보고 있다? 안 돼요. 그냥 다니엘 철야를 틀어놓고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뭐 나가서 노는 거는 참 민망하고, 더더욱 일꾼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철야 시간에 GCN 방송을 틀어놓기는 했는데 내가 피곤과 싸워야 되고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행할 능력, 믿음이 성장할 능력을 받지 못했구나 깨달으시고 불같은 기도, 중심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말씀을 행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쉬다, 기도하다 쉬다 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축복된 삶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충만함이 떨어지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습관을 쫓아 항상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관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차츰 기도의 양을 늘려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이루게 되므로 더욱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앞절 19절에 나오는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우쳐서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책자와 각종 매체를 통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설명이 탁월하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이나 영혼들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말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 베드로 또한 원래 어부였고 말솜씨나 학식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재주나 지식에 의존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으므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그것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했지요. 그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익힌 수많은 지식도 한낱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내가 지식을 또 내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뛰어나지만 이것을 무로 여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능력, 즉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결되어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이 더욱 능력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권능을 주십니다. 자, 19절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20절에 말씀하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냥 20절의 능력이 딱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열매들이 맺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열매, 팔복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자, 거기에 기도에 가면 더 불같은 기도. 이 불같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도. 무수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귀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권세이며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받으면 비록 말재주, 언변이 없어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한다면 설교자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전해요. 그러면 단지 지식 전달에 불과하며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식이나 또 육적으로 볼 때 볼품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가 지켜 행하면서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들어보니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기셔야 돼요. 아유, 주회장님들이 말씀의 권세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그냥 구역장인데요. 구역장님들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공과하는 그 시간. 주보에 공과가 나와 있지만 그 공과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내가 받은 은혜대로 부연 설명을 하죠. 그럼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도 그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쑥쑥쑥 빠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구역장 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구역장을 만난 새신자 구역 식구들은요 축복인 거죠.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관장은 어떻겠고 선교회장단은 어떻겠습니까? 양떼들이 선교회 식구들이 회원들이 뭔가 좀 안 충만해 보여요.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상담할 때 마음, 생각,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화하고 또 만나서 대화했는데 상대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시 성령 충만해져요.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권세, 대단하다 말씀드렸어요. 꼭 필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사와 표적까지 따르는 권능이 있어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을 전혀 볼 수 없다면 과연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응답하는 일들, 이거 표적이죠? 또 기사, 여러분들은 날씨의 변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런 기사도 표적도 많이 보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 세르살렘을 사모하고 그 세르살렘에 가는 좁은 길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갖고 그 처음 만난 그 믿음만 가지고 10년, 20년 유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믿음도 원수막 사단이 그것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나 예전에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었잖아. 내가 치료도 받았잖아. 하고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추억, 현재의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추억으로만 있어도 감사하긴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그 추억 하나로 신앙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 또 기도 쉬지 않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참 고든 중심이기도 한데요. 그런 여러분의 만민의 성도님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난 은혜, 그것으로 10년, 20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간증 하나로 전도하시는 분들, 편함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사와 표적을 본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생각 속에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못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있는 역사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고 해와들이 멈췄다 해도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이게 마음 안에 100% 믿어지질 않으니 천국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스스로 계셨어? 이게 자꾸 안 믿고 싶은데 이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 공고하고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보았다면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가 참 쉬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봐야 믿겠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 전도할 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세는 물론 상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기사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기를 움직이는 것으로 주로 기상현상과 관계됩니다. 바람이나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오게 하거나 먹게 하는 것, 천체를 움직이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해도 기사와 표적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랐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따르는 표적이나 기사가 없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쭉정이 신자가 많아지게 되지요. 더구나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기사와 표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한 대로 기사와 표적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민의 44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아오셨지요. 그러니 핍박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힘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믿음의 선절들도 그런 어려움,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름으로
백성이 칭송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하나됨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함으로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6절에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했고 그의 말도 듣고 바로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또 따르는 그 행함, 이 표적을 보니 그의 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하면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라 할지라도 성결되어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육으로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참 믿음이 주어지고 더욱 진리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능력까지 받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쓰임 받는 일꾼이 되겠는가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니까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봉사자도 찬양 사역자도 연주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연주를 하면 내 실력을 뛰어넘지요. 통역을 하는 분들도 그러시죠. 통역을 할 때 내가 내 실력으로 통역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여 통역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다른 언어를 지금 말하는 것이 통역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술술술 나와지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 통역해서 너무 오늘 충만했다. 스스로도 참 뿌듯하겠죠. 성결할 때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능력,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감동의 찬양, 그러면 말씀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는 찬양할 때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이러한 찬양의 권세로 임하는 것이죠. 또 찬양 중에도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고 찬양할 때 내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강하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 찬양의 권세요. 또 하나님이 보장해 준 능력이 찬양 사역적에 임하여 참여하는 이에게 변화, 믿음으로 심어주는 것. 그러면 똑같은 찬양자가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찬양 인도자이니 상급도 다를 것이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열매도 다르죠. 이왕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은 물론이요 모든 일꾼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루시면 너무나 풍성한 열매, 내가 하는 것과 다른
행복과 기쁨, 이게 지금 내가 이 구름 위를 떠다니나 하나님 일을 이룰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만 문장 책을 읽고 있으면 저도 재미가 없고 성도님들도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설교하고 나면 되게 힘들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의 권세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봉사, 충성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풍성히 열매 낼 수 있는 능력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시간이 가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를 비방하고 또한 가르치려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이제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을 받고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가 쌓여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능력 행함으로 더 풍성히 열매 내며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바로 이것이 준비된 그릇이옵나니 그러한 교회 모든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